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수많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이 오게 되는데 수많은 그 기회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결국 마지막의 집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사건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집이 지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7개월에 걸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선택해야 돼요. 다 건축업자가 와서 묻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타일은 어떤 걸로 할까요? 의자는 어떤 걸로 할까요? 또 모든 천정은 어떤 걸로 할까요? 다 묻습니다. 모든 선택, 색깔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인생의 집은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집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다시 말하면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수많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느냐는 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주는 것이, 그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원수보다, 경쟁자보다, 세상의 지혜자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 지혜로 무장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지혜자와 세상 경쟁자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내 명철함이 너희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말씀의 유익함,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의 능력과 그 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어떤 말씀 유익을 준다고 말하면 지혜를 준다. 원수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수와 경쟁자보다 뛰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세상의 모든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스승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준다. 그리고 노인보다, 세상의 노인은
모든 삶을 경험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정말 중요한 가치에 두고 말씀을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직장이든지 회사든지 그 사업장인지 다른 사람들까지도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장 특별한 지혜를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디모데후서 3장 본문 15절과 17절 보세요. 여러분,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 그 말씀이 주는 지혜에 대해서,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첫 번째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를 주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큰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일을 풀 수 있는,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묵상할 때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교훈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쳐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진리로 우리를 교훈해줘서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경고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는지, 어떤 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덕이 될 만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죄로부터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교훈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잘못된 이념이라든지 잘못된 가치관이라든지 잘못된 세계관들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바로잡아준다. 성경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사랑까지도 바로 잡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어주는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무엇에만 전념하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또 앞에 넣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후서 앞에가 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같이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유익을 주니까 이제 너는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도 이 땅을 사는다 우리 몸에 유익하다면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몸에 좋다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다 직접 산지로 캐러 다녔어요. 지금은 홈쇼핑에 다 나와요. 새싹보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작년 말부터가 새싹보리가 아주 대유행이에요. 만약에 새싹보리를 인터넷에서 팔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새싹 나는 데서 찾아가서 새싹보리를 뜯으러 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몸에 좋다면 새싹보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몸에 유익하니까 유익하다면 그것을 아무리 비싸도요 이제는 다 삽니다. 또 요새 또 좋아하는 몸에 좋다는 게 ABC 주스 아시죠? A 사과, B 비트, C 당근. 저도 그거 먹고 있거든요. 집 사람이 좋다고 해서 해주는데 아침마다 공복에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먹고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몸에 유익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요 2개월 발 동안에 10kg를 뺐어요. 그냥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뺐는데 물론 이제 박정희 권사님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뭔지 모르는지 하여튼 권사님한테 물으시면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제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스를 마시고 그 영양 쉐이크 마시고 그리고 밥을요 점심만 먹어요. 배고프지 않대요. 중간중간에 물론 뭐 삶은 계란도 먹고 이것도 먹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등치 큰 애가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러더니 2개월 반 만에 운동도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2개월 반 만에요. 여러분 아주 몸이 좋아졌어요. 이란이 형제가 그 운동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앞에서 설려면 좀 멋있게 해야지. 너 좀 뭐야 박정희 권사님한테 배워서 뭐 먹게 시켜야 돼. 몸에 유익하다면 어떻게 해요? 다 찾아가서 먹어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익하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치유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깊이 사모할 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성령이 사용하는 검은 뭐냐?
말씀이에요. 성령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성령은 말씀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기도할 때 치유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육적으로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실 때도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비전을 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도, 부흥시킬 때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때도 말씀을 보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전념해라,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유익을 깨달았으면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알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유익함과 은혜, 영과 혼과 관절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맨 마지막에 13번째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 자기를 충만하게 묵상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경에 대한 유익을 말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이제부터 말씀을 전파해라.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오직 말씀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에게 오직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해라.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기르 제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누구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셔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심판하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자기 사사로운 말이나 자기 생각을, 감정적인 이념이나 자기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씀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다음에 모든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이라.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직 무엇을 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한?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너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1차적으로 네가 목회하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목양할 때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세상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전파할 때 무엇으로 하라는 말씀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다시 말해 너희 거기 성도들이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이든지 상황이 아니든지 그들이 말씀을 잘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뭐하라? 말씀만을 전파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목회를 하는데 너희 성도들을 양육할 때 목회자에게 에베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뭘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파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도 뭐라고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말씀만 전파라.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든지 잘 받지 못하든지 오직 말씀을 전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쉽게 풀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그대는 목회하는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극을 주래요. 그리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외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성도들을 온전히 영혼과 육체를 고치는 말씀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바르게 함과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너희 성도들에게 양육할 때 다른 것으로 하지 마. 말씀으로만 해. 말씀으로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그 배운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겠어요? 믿는 자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만.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주장과 완전히 다르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자기 주장 버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나오잖아요. 14장에 갈렙이 나옵니다. 나이가 85세예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왔다가 40년 만에 85세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 나이면 85세 되면 이제 어떤 도전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할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땅을 다 정복했는데 아직도 헤브론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헤브론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해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 데리고 헤브론을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자 결국 마침내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그 85세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이 땅을 네가 네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땅을 밟은 그 땅, 헤브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계속 읽어. 이제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루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끝까지 묻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 약속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뜻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 쫓아다녔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처음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변에 있는 야곱과 요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5장 4절과 6절입니다. 없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마지막으로 던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목회 안 해. 프로그램에 목회.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섞어서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믿지 않으면 가시밭과 돌밭처럼 시험이 오면 어려우면 말씀을 버려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이 생기면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말씀이 걸림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버려버려요. 재물을 얻는데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재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려버린다니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큰 폐단이 뭐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주는 유익을 믿지 못하면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교훈받기 싫어해요.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 들으라고 하는 좋게 한 비유를 맞히는 말,
그런 사람들을 자기 스승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된다니까요. 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허탄한 이야기들, 정치적인 이야기들, 유머 있는 이야기들, 세상 성공담, 건강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세상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합니까?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더 좋아합니까? 세상 정치냐 이념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까? 말씀이 재밌습니까? TV 드라마가 더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주님의 경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변질된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성도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타락한다고 말씀하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 바른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러 책망도 하고 말씀으로 교육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말씀으로 경고도 하고 말씀으로 회개하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으로 교훈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귀가 가려서 그 말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육신의 길을 만족시킨 말을 들으려고 자기 비유를 맞추는 말을 들으려고 안 듣는데요. 자기 기분 좋게 한 말만 들으려고 안 듣는데 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사적인 욕심,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사람,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사람, 자기 만족시키는 사람,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삼는 데 유튜브든지 정치인이든지 세상 이야기 같은 거 그것을 가르침 받는 것을 자기 스승으로 삼고 사는데 그리고 진리를 돌이킨대요. 4절 다시 보세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한다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지 않습니까? 주님의 경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진리를 등지고 끝까지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소경이 되게 한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대요. 진리를 끝까지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자기 귀만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 비유질 맞히는 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그 영혼을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낸대요.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닫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사야 29장 보세요. 자, 이사야 29장 10절과 13절 잘 보세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는 선지자와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대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안해졌으니 나는 못 읽으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대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경험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 귀를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하고 비유를 맞추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도록 귀를 당한다.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귀를 잠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에 전념해라. 세상 마지막 때가 이러면,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5절 보세요. 그럼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듣기 싫어하고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사욕을 만족시켜줄 사람을 찾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찾아 세상 헛된 교훈으로 받기를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너는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더욱 깨어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교훈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아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쳐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교훈을 따라야 되고, 주님 말씀 들걷기를 즐거워하고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도인이 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향산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준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전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디모데와 그의 성도들에게 말씀만을 전념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전심을 다할 것을 권면한 이유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6절 보세요.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느꼈어요. 바울은 자기 죽음을 임박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들을 가르쳐주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두려웠고 떨림으로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건데 너희들이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만이 너희를 세운다. 그러니까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처럼 말씀만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다른 성도들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전도자로서 오직 복음을 전파했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고 고난로 반응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흔들지 않고 끝까지 진리만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육했고 그 말씀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오직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나에게 주님께서 예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8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으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면 나처럼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8절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믿음을 지키며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만을 전파하며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향상교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향상교회와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알지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를 어떠든지 못 어떤지 오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며 자기를 세우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자신들이, 지체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준 유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신 귀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새롭게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할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무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전도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겨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 나아가 담대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이 되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향산 지역의 개발과 동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되어 이 땅을 살아감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날의 그 의의 멸관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